예고한 대로 우리 에클레시아 개혁교회가 함께 고백해야 할 성경의 핵심 주제를 몇 시간에 걸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성경은 이 세상과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관의 문제입니다. 이 주제가 잘 정리되면 희망을 부수고 소망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은 이 세상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희망을 부수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은 한마디로 희망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시각입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설 중에 후천년설을 문자적으로 따르지는 않지만 실제로 사실은 충실하게 전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설명을 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재림이 가까워지면 세상은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왕 노릇하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미 실현된 후에, 천년의 평화시대가 도래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융성해져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천년의 평화시대가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가 더 이상은 이 후천년설을 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는 거죠. 천년의 평화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도무지 기다려도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후천년설을 따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 세상을 기독교화하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칼빈의 종교개혁이 얼마나 무서운 폭정으로 이어졌는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 시민을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다 참혹한 살상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던 거죠. 칼빈이 창세전 예정과 선택을
말하면서 제한적 구원을 가르쳤는데 어쩌다 칼빈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연구 대상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칼빈주의에 이른 오류는 화란의 수상을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아마도 현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의 학문적 배경이 바로 이 카이퍼라고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학자이며 정치가입니다. 결국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의 각 방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희망찬 도시를 건설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독교인의 문화명령,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 문화명령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 지점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고 가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세상을 힘으로 장악하라는 말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이 이 세상을 정복했나요? 바로 다음 때, 아담의 바로 다음 때인 가인과 아벨 시대에 그냥 판가름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무참히 사살당하고 오히려 아벨을 죽인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죽인 가인은 세상을 정복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2장을 넘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가인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문화명령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복은 세상과 경쟁에서 이기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부정함으로 아벨이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부정함으로 이기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력, 즉 영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세상이 예수께 제시했던 방식들을 모조리 거절하시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즉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 세상의 가치를 부정해버린 거죠. 사단이 세상 부귀 영광을 제시했는데 그거 받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렇게 제시했는데 거절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역시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려고 한 왕국, 그 나라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다른 나라입니다. 그분과 함께 도래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자는 세상의 가치를 예수님처럼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거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적 가치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로 보여준 자들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줄기차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적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 왜 문화명령입니까? 성경은 세상을 정복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문화명령과 같은 세상 정복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겁니다. 세상이 해석이 안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역사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문화명령이 성취된 적이 없습니다. 잠깐 기독교 문명이 반짝했을 때에는 왔구나. 그러나 금방 사그러졌단 말이죠. 올 듯 하지만 온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을 정복한 때가 없어요. 수천 년의 역사가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아직도 교회는 기독교 사회에 대한 환상을 지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줄기차게 소망을 말하고 있지 희망을 말한 적이 없어요. 소망은 예수로 말미암는 하늘적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희망은 소망의 반대 개념으로 이 땅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소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품고 있는 단어이고, 희망은 잠깐에 보이는 세상을 품고 있는 단어예요.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희망을 부수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드는 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단순히 내세를 바라보는 것으로 축소하시면 안 됩니다. 소망은 천국의 현재와 미래를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현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현실인 거죠. 생명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영적 현실이에요. 소망이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힘으로, 이 소망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현실, 소망의 현실로 세상을 해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희망의 현실에 잠시 미혹되다가도 소망의 현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소망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희망을 완전히 부수는 성경의 논리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첫째,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그 세상을 잘 가꾸도록 기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잘 가꾸도록 그렇게 기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지금도 돕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논리를 발전시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승승장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패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계속 승리하도록 돕고 계시는데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의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길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 사고당하고 1년 넘게 목회를 중단할 만큼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이런 논리라면 히브리서 11장은 통째로 성경에서 삭제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집도 절도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토굴로 피해 다니고 급기야 당국에 의해 검거되면 맹수의 밥이 되어야 했던 그들의 세상살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해결해야 할 하나님과의 문제는 뭐란 말입니까? 평생 감옥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면서 온갖 병을 달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의 문제예요. 언뜻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휘두르는 힘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성경은 사단을 공중의 권세자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하늘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의 아래 궁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아래 하늘, 아래 궁창,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권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에 잘 나옵니다. 그가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께 보여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절만하면 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가 세상을 장악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단이 창조주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겼다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세상을 지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될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줄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히 틀린 말 아닐 겁니다. 마귀에게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드신 걸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굳이 마귀에게 줄 세상인데 굳이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살아갈 이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인데, 마귀에게 넘겨진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넣으셨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마귀의 세상에다 당신의 백성을 두신 이유가 있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의 죄성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뭘 보게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잠깐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미혹하는 거죠. 이 세상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미혹이 나쁜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미혹이 있어야, 즉 죄가 있어야 양육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양육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죽어야 그 죽음에서 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돼요. 세상을 마귀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데 무슨 이 땅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의 양육 장소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둘째 희망 깨기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옵니다. 교회들이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과신, 이게 결국 희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새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개과천선, 인간 개조가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고 또 그 변화가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에 변화를 경험했으니까 손해도 보고 참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세상이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변할까요? 그게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대단한 영적 존재예요. 그 마귀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하는데, 아니 순교의 재물이 던져지면 세상이 확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더라는, 꼼짝도 안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잘 참아내던 내가 그만 세상이 꼼짝도 안 하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대적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고 버텼는데 결국은 무너지고 이전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더 나빠지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강한 성격, 강인한 성격을 독한 사람은 끝까지 잘 버텨냅니다. 그건 성격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쳐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자신에 대한, 구원받은 자에 대한 잘못된 평가 때문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을 둔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교회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목사 책임. 실례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한때 사복 고시생이 가장 많이 출석한다던 전병욱 목사의 3.1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홍대 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전 목사가 삼일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을 때 그분은 고지론, 기독교 번영신학의 대표 주자입니다. 한국에서. 이분이 몰려오는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이분이 기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공부해서 1등 되라. 고지 꼭대기에 우리 다 같이 올라가서 한번 이 사회를 바꾸어 보자. 이 설교에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열광했습니다. 나오는 책마다 족족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모조리 이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 교회만 가면 사법고시 패스한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죠. 몰려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단한 결과물이 생산되었습니다. 고지 꼭대기에 오르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 목사가 삼일교회에서 17년을 목회했습니다. 스캔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교회에서 17년을 목회했는데 초창기 젊은이들, 초창기에 들어온 대학생들이 이미 30대 후반, 40대가 됐어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수십 명 이상이 법조계에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교회 출신 판사, 검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현직에. 또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각 방면에 수많은 삼일교회 청년들이 흩어져서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거예요. 삼일교회 예만 들었지만 다른 교회 출신들, 유명하다고 하는 다른 교회 출신들도 이 고지론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했을 것이니까 사회 각 방면에 대단한 영향력을 기독교인들이 끼치고 있을 거예요. 전병훈 목사가 17년을 한 교회에서 부르짖었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외치고 있어요. 전병훈 키즈들이 법조계를 비롯해서 사회 각 방면에 상당수 들어갔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요즘 개혁 대상으로 핫한 검찰, 왜 변화가 없는 거죠? 아마 검사 중에 상당수가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인들일 텐데 왜 검찰은 개혁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인간을 과신한 거예요. 거듭난 신앙인에 대한 과대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들어가면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그 단체가 바뀌고 그 세상이, 그 사회가 바뀐다고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오종현 목사의 사랑의 교회, 요즘 계속 회자되고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와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가 있습니다. 작금의 이 두 교회가
과연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불법 교회 건축, 세습, 이런 교회 건축과 목회자 계승 문제와 같은 것은 교회 최고 의결기구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수준이에요. 목사와 장로의 수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거듭났고 그 후 상당한 성화가 이루어졌을 목사와 장로들이 초신자나 심지어는 불신자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무슨 기대를 합니까? 무슨 희망을 도네요?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부터 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전적 타락한 존재이고 본질적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일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보신 적 있으시죠? 보통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중생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련회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중생을 경험했다고들 말하는데 어떤 경험들이죠? 일반적으로 회개의 경험과 혹은 변화된 생활을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라 함은 이런 것들이에요. 몰래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거짓말하고 엄마한테 삥땅 친 거, 친구들 미워한 거, 욕한 거, 때린 거,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회개의 경험 뒤에 일어난 어떤 그 태도 변화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수련회에서 이런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 이불 안 개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잘 갠다. 공부도 안 하던 아이가 열심히 하게 됐다. 교회도 안 빠지고 잘 출석하게 됐다. 담배나 술도 멀리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된 걸까요? 물론 이런 생활의 변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유행하고 있는 템플 스테이나 명상 수련회 이런 데 다녀와도 생각과 생활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해도, 혹은 생활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더 착해지고 이전보다 성실하고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고 과연 이 세상이 달라질까요? 모든 변화된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지금처럼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런다고 사회가 좋아질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어느 날 한 날을 정해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집을 동시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회의 가장 약자들에게 일시에 베풀었다고 했을 때 과연 세상이 달라질까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 날을 정해놓고 그 디데이에 결정한 그대로 실행하면 세상이 달라질까요? 순진한 생각입니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마귀가 다 알아요. 강력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신앙이 있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함께 무엇을 결정해서 실천하자 그래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거듭남이란 인간을 개조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신분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이런 본질적인 변화, 죄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분의 다스림이 시작된 거예요. 비로소 그분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죄에 자기 자신이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구나. 평생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본질적으로 내 본성이 악하구나. 본성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죄밖에 생산할 수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희망이 없구나. 모든 인간, 그가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해도 자신밖에 모르는, 나밖에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죄인인데 무슨 희망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죄에서 결코 해방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하나님이 죄에다 모든 인간을 묶어놨어요.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겠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인간, 심지어는 당신의 백성들, 새 생명을 준 그들까지도 죄에 여전히 가두어 두셨냐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의도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래야 은혜를 배우기 때문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라. 자, 로마서 1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한 구절 더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긍휼과 약속. 긍휼은 은혜의 다른 단어이고 약속은 언약의 다른 단어입니다. 결국 이 긍휼과 약속을 붙들게 하려고 죄에서 빼주지 않는 거예요. 죄에 빠뜨려 놓은 거예요. 만약 인간이 죄를 스스로 극복해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죄를 이겨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래서 완전히 놓이게 된다면 인간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무조건 아담과 하와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내가 죄를 다 이기게 돼버리면 그냥 하나님과 맞짱 뜬다니까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선악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이기는 존재가 되면 은혜와 약속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다 심어 놓은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실수가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보이는 자리에 두어서 따먹게 하는 거예요. 먹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임을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고 그 하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죄에 가두어 두었다, 불순종에 묶여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 도덕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 가두었다고 할 때
그거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스림이 있게 될 때 잠깐 다른 모습들이 나오는 것 뿐이지 본성은 자기밖에 몰라요. 마귀가 미혹을 해서 계속해서 보이는 이 세상을 보여주면 이 본성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작동할 때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마귀가 계속 미혹하면 우리는 그 보이는 것만 보고 탐심이 작동을 해요.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지 오래됐죠? 저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창 예수 믿을 때는 내가 굉장히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점점 하여튼 어떤 작용들이 이 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기적이 돼요. 나밖에 몰라요. 예측컨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 애기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더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여기에 두시는 겁니까? 바로 이 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거듭난 후에도 바뀌지 않아요. 이 본성이 바뀔 수 있다면 양육이 필요 없는 거죠. 예수 믿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 성화가 진행이 돼가지고 스스로 죄에서, 그 죄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그렇게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그러면 희망을 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은 죄에 갇혔다고 선언합니다. 왜? 죽을 때까지 죄에 갇혀야 예수만 붙들게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부수면,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부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희망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으로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 안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주는 일시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잠깐 일시적인 그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사람에 대한 희망이 깨트려지면 비관적인 사람이 될까요? 이 세상에 대한 희망도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나 희망도 없고 그러면 우린 비관적인 사람이 될, 오히려 느긋해집니다.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게 되고 오히려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돼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이 없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여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면,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사회 현상, 악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서 일희일비 안 합니다. 왜? 세상,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요동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고 따라서 희망이 없습니다. 또 신앙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죄에 갇혀 있으므로 역시 인간은 희망 없습니다. 이 희망을 깨고 소망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에게 인간의 본성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르쳐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그 소망의 세계를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좀 더 편안한 느긋함에서 세상과 사건들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느긋함으로 성경으로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